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겸손으로 기억하고 살 때, 겸손으로 기억하고 살 때 탈진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환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도마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렇게 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교만 중에 기록하면서 할 때 갈증에서 벗어납니다. 갈증에서 벗어납니다. 또 어떻게 탈진과 갈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지 우리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주에 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며 기념하며 살 때, 회개하며 기념하며 살 때.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갈증과 탈진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급하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하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하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하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급하 어느 곳으로 채울. 가정에 있는 분들도 두 손 들고 급하 상한 나의 성령에 내가 급하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하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침체와 연약함에서 벗어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하늘의 생수를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악한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과 병맛 가운데 고통당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함께 찾아가서 주님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또 기도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 곧 가을에 시작될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시작될 이 공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또 복된 시간 하나님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멈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믿음의 길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옵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생수를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새해 먹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면서 벗어난 시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침체에서 다시 일어난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 기억하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재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여름 사역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오전 부흥성회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 직산교회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뜨거워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15장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네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차순례 권사님 이제 드린 예물입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 마음으로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소산의 10의 1을 다 내어 내 성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한 객과 및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하신 하나님, 10의 1을 통해서 이 복을 소망하며 또 주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 형편과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현장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하늘에 약속하신 보고들을 늘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손이 결박당하여 중에도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비록 잡혀가 밧줄에 꽁꽁 묶여 결박당하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자 조롱과 절망의 그 장소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을 살펴봤어요. 15절을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는 성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예,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조롱과 절망의 장소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장소가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또 얼마나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삼손이 무엇에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잡고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다양한 결박의 장소들 때문에 낙심할 수 있으나 우리 장소에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결박의 모습 때문에 그것만 보고 낙심할 일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결박의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결박의 장소를 오히려 영광의 장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결박당한 삼손을 보며 그 결박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 영광의 장소를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박으로 인한 절반과 염려가 많아도 어떻게 하면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결박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얼마든지 무슨 장소가 될 수 있다고요?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 장소는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 장소는 승리의 장소, 역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결박이 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박 때문에 당장은 너무 애타고 슬플 줄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이 늘 있음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나를 결박하죠. 요즘 나를 결박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때로는 우리 상황이 결박하여 우리를 얽어놓고 있어서 지금 나를 그렇게 힘들고 하는 내 삶의 상황은 뭡니까? 누구도 몰라요, 그 상황은. 목사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오직 나 홀로 하는, 몇 사람 내 자식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장소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하심 앞에 내 삶을 맡기면 그 장소는 얼마든지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역전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결박의 장소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를 맡기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며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뼈를 잡았던 것처럼 순종하는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도 소망의 장소, 기쁨의 장소, 역전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에 결박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내 삶에 그런 일은 도대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왜 이런 결박이 내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삶의 현장이 기쁨의 장소, 역전의 장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맡길 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됩니다. 기쁨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바로 이어지는 16절, 여러분 그 영광의 장소가 얼마나 교만의 장소가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거든요. 예.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어떤 반전이 있었습니까? 15절을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영광이 승리입니다.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세탁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여러분 100명을 죽였습니까? 10명을 죽였습니까?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이나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또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그 영광의 장소가 이 장면이 또한 얼마나 교만의 장소가 되는가를 여러분 16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바로 이 16절의 모습은 삼손이 빠진 침체와 탈진의 원인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침체되어 여러분 탈진에 빠져 있다면 바로 이 16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까지 해서 승리했던 이 삼손이 어떤 사람으로 변질이 됩니까? 이 변질은 그 사람의 침체의 원인이었어요. 이 변질은 그 사람의 탈진의 원인이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요. 교회 때문에 탈진이 온 것이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탈진이 온 것이 아니고,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탈진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문제예요. 이 탈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라는 것을 여기서 16절에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16절 읽어볼까요? 주목할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 16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삼손이 그 18절에 목이 마라 죽게 됐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탈진과 침체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까? 내가예요. 하나님이 1000명을 죽이게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1000명을 죽였다고 하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일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침체의 원인이, 탈진의 원인이 여기서 온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항상 내가 되면, 나를 중심으로 살면 그때 탈진이 오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영광의 순간 하나도 주님 중심으로 살면 결코 탈진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삼손은 이 일을 겪고 나서 15절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도 누가 이 일을 했다고 합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라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 임하심으로 결박에 벗어나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종합회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에 이 내가를 뺐어야 돼요. 나귀의 턱뼈로 누가 1000명을 죽이게 하셨도다라고 이 16절은 고쳐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1000명을 죽이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했다고 하며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며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무더기로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항상 빠지지 마야 될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없는 시간 들이고 없는 물질 들이고 참으로 바쁜 중에도 했지만 우리는 항상 그러고 나서도 누가 했다고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침체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탈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왜 탈진과 침체에 그렇게 빠지냐면 나가 중심이 될 때 모든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한 일이 많아서라고요?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우리 가정에서 내 할 일이 다 나에게 온다고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탈진의 원인은 이제 하나님이 빠졌대요, 내 삶에서. 그런데 항상 누구보다도 바쁘고 힘들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지만 그러면서도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침체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100길로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내가 했다고 우리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셨는데도 내 능력이, 내 경험이 했다라고, 이루었다라고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교만 중에 기록하며 살 때 갈증에서 벗어납니다. 기억하며 살 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손도 들고 하셨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네.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누구를 까먹었어요? 하나님을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 교만입니다. 잠언서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넘어져서 탈진에 빠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건 누구를 중심으로 갖고 있다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찾아온 여러분 넘어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넘어진 분 있으세요?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으로 넘어진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 있어도 영적으로 넘어져서도 있을 수 있어요. 넘어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당연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려야 됐거든요. 그가 승리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임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갑자기 메시바라. 여러분, 갑자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삼손 준비도 됐지 않은데 갑자기 영이 임하자 이제 승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황인데도 누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떤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담이 갖지 못한 놀라운 지식과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식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어떤 일 할 때 내가 그걸 가지고 했다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도 그런 일이 있어도 누가 했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수많은 영혼을 많은 일을 해서 참으로 그렇게 할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리면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 때, 그럴 때 침체하지 않아요. 그럴 때 탈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탈진에 빠지거든요. 네. 나를 누군가 꼭 인정해 줘야 돼.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섭리가 있냐면 주변에 좀 알아줘야 된다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나도 바쁘게 살기인데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목사님이 좀 한마디 좀 해주지. 우리 옆에 있는 세리더가 좀 한마디 좀 해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내 문제인 겁니다. 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때로는 실패보다 성공하는 것이 더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뭐가 더 두려워요? 성공이 더 두려워요. 실패도 두렵지만 어떨 때 더 위험할 수 있을 때라고요? 성공할 때가 더 위험할 때. 실패보다 무엇이 더 두려워요? 성공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위험이 찾아왔어요. 작은 성공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중심을 잃어버릴 때 종종 그럴 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고 더 약해지는,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고 더 악해지는 모습으로 침체되는 상황을 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침체에 빠지는 것을 종종 경험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늘 성공 뒤에, 성취 뒤에 뭔가 이룩한 일이 찾아오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를 조심해야 돼.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하셨는데, 스스로 높아지려는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죠. 쉽진 않아요. 저도 보면 내 내면에 교만한 생각이 저를 한없이 이끌어 높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은근히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거는 하나님께 기뻐할 모습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런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높아진 교만이 없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어느 틈엔가 저 구석 한 곳에 나도 모르게 은근히 그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내가 한 것처럼 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늘 이 결과를 얻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결과를 누가 한 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를 벗어나야 돼요. 내가를 벗어나려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기념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옆에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 중에 기억하며 살 때 탈진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겸손으로 기록하며 살 때 갈증에서 벗어납니다. 세 번째도 읽어볼까요? 회개하며 기념하며 살 때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기억하고는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해요. 기록하는 것은 누구를 기록하고 해? 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록하고 해요. 기념하는 것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승리의 순간에 삼손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왜 탈진과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록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념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승리의 순간에 주의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할 때마다, 어떤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할 때마다 제가 감동받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자신들이 땀 흘려 금메달을 따놓고서도 또 연말에 그렇게 수고하여 밤낮 수고하여 시상식에 금상을 차지하고 나서도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때 너무나 감동적이죠. 그날부터 이제 그 선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날부터 그 여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선수가 하는 경기만 찾아보게 돼. 그 다음부터는 그 연예인이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막 그 연예인 하는 걸 찾아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단순한 열심히 선수였고, 이전에는 또 뭐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도 예쁘고 연기력 있는 선기자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고백을 듣고 나서는 저 선수는, 저 연예인은 그냥 연예인이 아니구나. 요즘 유튜브에 구독을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이런 사람 구독하고 저런 채널 많이 구독하고 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연예인도 구독해요. 근데 그 연예인들 유튜브를 보면은 간증이 많더라고요. 간증.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시 서로 옆에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순간에 주의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돼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기념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록하고 뭐죠? 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라. 시작. 네. 저 다 나와있잖아요, 답이. 할렐루야? 이제, 이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승리 자체보다도 승리한 후에 그 사람들이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늘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교만하여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은 삼손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오니 외친 말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 전투의 결말이지만 이 속에는 삼손의 내면의 상태와 신앙의 태도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어떤 말씀에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이 말 속에 이런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은 무슨 절이에요?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싸움에 대한 승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그 승리에 대한 자기 해석이에요. 승리에 대한 자기 선언인데 안타깝게도 자랑이 들어가 있는 자기 설명이고 자기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실망은 이 승리를 선언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술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항상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침체에 탈진에 빠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곧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라는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늘 앞서면 그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승리의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승리를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하시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그 앞에 어떻게 자기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천명을 죽였도다. 그 앞에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나귀의 턱뼈 한 더미 두 더미를 여러분 쌓았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더미 두 더미.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자기 과시인 거예요. 한 더미 두 더미라는 이 단어 속에도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 과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군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귀 턱뼈를 이만큼이나 쌓았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가 들어있는 것이. 여기에서 삼손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에 임하여 내가 이긴 것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이 삼손의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을 내가 이렇게 해. 내가 얼마나 밤낮 수고해서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항상 내가 말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도 했지만 그것을 다 주장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말할 때 우리는 위험의 경계선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곧 침태와 탈진에 빠질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삼손의 모습과 삼손의 말에서 특별히 내가라는 표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주신 성리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임에도 내가 했다고 자기 공로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자랑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랑에 빠져 결국 18절 보면은 어떤 침체에 빠집니까? 이렇게 자랑하다가 어떤 침체에 빠질까요?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즉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곧 우리는 이렇게 갈증을 체험하고 탈진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장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의 원인 중 한 가지가 오늘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집중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내 삶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영광순을 있어도 여러분, 항상 누구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했다고 잠시 한없이 높아져 교만의 탈진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니까요, 잠시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탈진에 떨어지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했다고 승리했때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실패한 장소에도 여기 지금 1000명을 이제 1000명을 죽였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패의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패했다고 여러분, 잠시 한없이 추락하여 이 절망의 탈진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절망의 장소에서도 누구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탈진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침체와 탈진에 전혀 빠지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누구를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안 될 때도 누구를 집중하며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며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탈진이 잠시 왔다가도 그 탈진에서 완전히 빠져서 허물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사역에, 나의 봉사, 나의 성취가 정말 하나님 덕분임을 여러분 늘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라는 태도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를 품으면 누가 알아주지야만 서운해하지 않아요. 내가 했습니다라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누가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절망하기 시작해요. 탈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운해한 마음이 혹시 내 삶에 지금 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탈진에 빠질 염려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곧 나에게도 탈진이 오겠구나.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것이 있어요? 아니면 이 최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조심할 때. 그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곧 나는 무엇에 떨어질 시기냐면 곧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탈진에 빠질 상황임을 그 경계선에 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쉬운 것은 삼손이 이 순간에 겸손했다면 그의 승리는 완전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승리가 불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겸손이 우리의 승리를 더 빛나게 한다는 거죠. 겸손이 우리의 승리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의 순간을 자기 자랑과 여러분, 자기 무용담으로, 자기 이야기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의 얘기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늘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늘 나의 이야기만 되면 한계가 있어요. 똑같은 내 삶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그 결과 갈증에 빠지고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 이후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승리의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승리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승리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에서 보이냐? 기념하고 기록하고 여러분 기념하는 모습 바로 17절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신앙에 보시면 참 천당과 이 한 절 한 절 속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잠시 실망스러운 모습이 어디에서 극복이 되고 있냐? 바로 다음 절에서, 바로 11절에서. 왜요? 이렇게 했지만 그 10절에서 무엇이 보여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고,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 못하고, 두 번째 뭐예요? 기억 다음에 뭐예요? 기록하고, 그 다음 기록하고 다음에 뭐예요? 이 모습이 여기 11절 속에 있다고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던지고 그것을 라맛 베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기억은 오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기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기록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념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여기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후에, 응답 이후에, 또 봉사 후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16절 쓰게 보니까 뭐예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제 기록하고, 기념해야 되는 모습이 보이죠.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다 내던지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턱뼈는 무슨 턱뼈입니까? 적 1000명이나 못질른 턱뼈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건 우리 집 갑오로 삼아야지. 자손대대로 이 턱뼈를 물려주면서 얘들아, 이 턱뼈를 봐라. 이 턱뼈가 바로 내가 한때 1000명이나 불렀던 것이다 하면서 갑오로 여러분 잘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 턱뼈를 어떻게 따고 나옵니까? 그 턱뼈를 어떻게 하고? 그 턱뼈를 손에서 어떻게 하고? 내던지고 해요. 내던지고. 여러분, 승리의 도구였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삼손은 이 장면에서 여러분 턱뼈에 집착하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턱뼈를 자기 손에서 어떻게 하고? 내던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 결박에서 풀어준 경험입니까? 재물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나를 풀어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턱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턱뼈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턱뼈라는 재물이, 학력이라는 턱뼈가, 여러분 내 배경이라는 그 턱뼈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나는 그것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구하고 턱뼈를 던져버렸죠. 이 모습에서 삼손이 누구를 더 다시 주목하게 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 장면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내 배경, 그 턱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턱뼈가 여러분 재물의 턱뼈일 수 있고요. 그 턱뼈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일 수 있고요. 그 턱뼈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경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한 것이 뭡니까? 그가 한 것이 뭐냐면 기록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가 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 던져버리고 기억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그 모습이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인다고요. 뭐예요? 던지고 그것을 라맛 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는 뭐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것을 라맛 예이라 했다는 이곳에서 우리가 구약 속의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은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곳을 세워서 이곳을 라맛 네이라 여러분 기록까지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라맛 네이의 뜻이 뭐죠? 턱뼈 언덕이라는 뜻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것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의 장면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여러분 그런 행위의 기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반대로 해석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여 교훈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라맛 레히. 여러분 승리할 때마다 여러분의 곳곳에 라맛 레히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내가 죽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했다. 이런 여러분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만 중에 기억하고 살 때, 겸손으로 기록하며 살 때, 회개하며 기념하며 살 때, 탈진에서 벗어납니다. 갈증에서 벗어납니다.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도구는 버렸지만 기억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여러분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도구는 가졌지만 기억은 버리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턱뼈는 내던져버렸지만 기억까지 버리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기록하였고 여러분 그곳에서 훗날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여기가 삼손을 여러분 블레셋을 찌른 곳이라 하면서 자신만 아니라 백성들을 기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가에 대한 기억을 늘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작은 가정이 현장이 라맛 레히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보면 늘 나만 일하는 것으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쉽게 교만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으로 여러분 여기지 않고 왔고 오늘을 살면서 늘 나만 기억하고 살고 나만 기록하며 살며 나만 기념하고 살면 탈진과 갈증과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상황을 누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모든 상황을 누가 한 것으로 기록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각자 이 직산 장로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라맛 레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수천 명이 모이지 않은 작은 교회일지라도 유명한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요 유명한 인사들이 모인 것이 아닌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직산 장로교회가 라맛 레히로 주신 곳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울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서로 웃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나에게 어느 장소보다도 귀한 라맛 레히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삶의 자리가 라맛 레히입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가 라맛 레히입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이렇게도 이 직산교회가 나의 라맛 레히입니다. 이 직산교회가 나의 라맛 레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이 잠시 승리의 영광에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했다라는 교만에 빠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 그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잠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념하며 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념하며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또 탈진에서 벗어나 갈증에서 벗어나 침체에서 벗어나 또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리는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는 우리 직산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내 품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두 손 들고 내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